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 절기 가운데 절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단지 하나의 절기로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의 그 능력, 부활의 그 메시지를 잘 새기면서 부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을 때 진정한 부활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존경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잘 배우기를 원하는 아주 대스승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금년도에 부활절을 앞두고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이분은 췌장암에 걸려서 말기가 되어져 아주 힘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저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는 저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입은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부활을 입은 자다운 삶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목사 중에 목사라고 그렇게 불렸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이 영향력을 끼치는 영성 학자이고 또 목회자였는데 이분은 10년 전에 부활로 살라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부활로 살라. 유진 피터스도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의 삶에서 부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교회 생활, 사회 생활에서 부활의 삶이 나타나야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했던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부활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부활의 말이 되고 실제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망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일찍이 온 민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 바다의 사건을 부활의 사건으로 바울은 재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홍해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 들어가고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은 홍해에 담겨있는 그 물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 내면 세계와 실제의 모습을 다 물에 씻어내는 사건을 영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 없어 살았던 문화, 전통, 습관, 종교, 사상, 철학 모든 것을 홍해 바닷물에 다 잠식시키고 다 씻어내고 다 죽이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로의 탄압과 바로의
가혹한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살아내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믿었고 애굽의 종교를 믿었고 애굽의 사상과 철학과 역사와 전통을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고 다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에 이르게 하시고 홍해에 들어가도록, 홍해를 지나가도록 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홍해를 들어가서 홍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남녀노소 200만, 250만, 약 300만 되어지는 그 수천 수만의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홍해 바다에 익사하거나 홍해 바다의 숲에 빠져서 죽거나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처를 입지 않고 홍해들을 잘 통과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홍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표적 사건이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것을 말을 했습니다. 홍해에서 죽고 홍해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에서 죽은 자에서 이제 다시 부활한 것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홍해에서 죽고 홍해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영도자인 모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뒤를 돌아보니까 홍해바다 한가운데 애굽의 그 병거와 마병과 애굽의 수천 수만의 군인들이 다 몰사되어지고 익사되어지고 다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드디어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들은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는데 저 악하고 욕망과 욕구에 가득 차 있는 애굽의 군인들, 애굽의 모든 것이 다 수장되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면서 높여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찬송하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덩달아서 찬송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 감격,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온 입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마치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세가 우리 한국의 문화를 좀 경험했으면 아마 이렇게 하면서 찬송했을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손에 손 잡고 강강술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홍해를 뒤돌아보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것처럼 늘 찬송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춤을 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노래하고 찬송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하여 모세가 노래하고 찬송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말미암아 저 애굽의 마병들, 병거들, 그리고 애굽의 군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쳐부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멸절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요,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들을 엎으시나이다. 하나님이 원수를 부수시고 그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다 멸절시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애굽의 군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세력을 가지고는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주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저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부수시고 저를 완전히 수장시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모세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자신들을 대적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부수기 위해서 티끌만큼도 손쓰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손 한 번 대지 아니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다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 승리케 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이김에 대한, 이 승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경험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송할 때 그냥 맥없이 찬송했겠습니까? 막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누가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믿었던 신, 스스로 신이 됐던 바로왕, 파라오, 그리고 애굽의 전통과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문명,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길한 적,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참내시는 것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모세가 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압도가 되어지니까 온 몸과 심령에 전율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심에 압도되어져서 모세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세의 노래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압도가 되어져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의 성가대원들이나 또 만한 찬양단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압도되어져서 눈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흐느끼 울면서 찬송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찬양단과 함께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쫙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크게 합도가 되어져서 찬송할 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눈시를 적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합니다.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압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누가 여호와의 참된 신인 것을 거부할 수 있으리요? 애굽의 모든 신들, 애굽의 모든 군사력, 애굽의 모든 무기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에 다 초토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기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하심에 대하여 노래하고 온 백성들이 전지를 느끼면서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임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되어서 압도되었으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에 완전히 감동이 되어져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모르는 희열과 감격과 감회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해주셔서 홍해가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건너게 하셔서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매 순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가나안 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가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로더십, 하나님의 그 리더십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어떤 해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컸습니다.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한 주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한 주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과 장래 영원한 초소,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탄식과 울부짖음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뻐 뛰고 춤을 추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깊이 생각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가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했듯이 그 노래와 그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부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빌라도 총독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던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헤롯 아그리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탄압했던 이 예수가, 혼란스럽게 했던 이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이 나라와 이 지역은 평화의 나라와 평화의 시대가 됐구나. 큰 소리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산해된 공회 회원들 72명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세상이 되고 우리의 걸림돌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축배의 잔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수천 수만의 무리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 우리는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구나 라고 소리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를 잊기 위해서 그들은요, 예수의 그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사건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고 취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것을 다 잊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떨면서 노래를 부르는지 춤을 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장사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가 참된 승리자냐? 누가 진정한 옳은 자이냐? 누가 참된 진리냐?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말로 참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참된 신이며 참된 승리자다라고 해서 온 세상에 천하 만국에 선포하고 공포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부활절이니까 사람들이 해피 이스터 하니까 그저 해피 이스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계란을 삶아서 먹고 나누고 가니까 자기들도 등단해서 부활절 되어지면 계란값만 올라가는 거야. 의미도 모르고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소리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먹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용서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예수님이 내어주셨어요.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자원해서 내어주셨어요.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게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신음의 자리, 애로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리라.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터승인 우리를,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시고 의의 자리에 이르게 하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그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내어주심과 예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지고 우리가 참된 의인으로서 부활되어져 의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을 바라보는 황량한 사막 들판처럼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모자람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고 정말 살기 힘든 것이 강야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강야와 같은 세상이라서 사람들이 항상 좋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현통감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시련과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사건과 사연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내어주심과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것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아멘, 부활의 은총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노래하고 늘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애로운 삶이었어요. 죽음의 삶이었어요. 고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바울은 감사했어요. 왜요? 감사하려는 조건이 주어져서가 아닙니다. 언제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영적인 저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저 감사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말끝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마다 그저 원망, 불평, 불만, 낙심자절 절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그 감사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찬송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장차 부활로 이어지는 적,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진 적, 그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찬송하고 늘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면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 칸타타를 했습니다. 2부 예배는 시온 성가대가 칸타타를 했고 3부 예배는 호산나 성가대가 칸타타를 했습니다. 칸타타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울고 웃고 벅찬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활절 칸타타를 하지 못하는 이 해를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길 원하고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정말 이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지금 60만 되어지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좀 보면서 부활절 칸타타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거든 그 유튜브에 부활절 연합 칸타타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되어지면 정말 감격과 감동이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믿는 사람들은요, 늘 노래하고 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막하고 답답해도 모든 것이 섞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저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불안, 초조, 눌림, 실패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늘 희망찬 내일을 나아가면서 정복하면서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님이 되신 예수님,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나를 어렵게 해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늘
늘 노래하고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입은 사람들요,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의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두 번째는 언제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나무에 많은 열매를 달려있는데 그 첫 열매를 따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열매, 시간이 가면 계속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 첫 열매가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면 앞으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그 다음에 이어서 열매가 되어져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차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도 걱정, 불안,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장차 무덤을 열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적어도요, 장차 부활될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장차 부활될 자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다 보면 이런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이런 사업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공동체에서 저런 부분들을 가지며 겪으면서 마치 부활이 전혀 내게 없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감당하고 극복해가는 거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포용하고 수용합니다. 왜?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의 성도들 보십시오. 지하 토굴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지하 도시에 전염병이 돌면요, 그 지하 도시가 다 폐쇄가 될 때까지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지와 정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장차 우리는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충우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는 것이죠. 내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안한 가운데 평강을 느끼고 힘든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믿음의 경지를 다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늘 싱글벙글 웃고 밝은 표정을 짓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삶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들한테 좋은 일이 있느냐고. 아니라고. 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표정이 밝아나냐고.
온사람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밝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어떻게 박진감이 있느냐고,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느냐고. 이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실은 동일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춤을 출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져서 소망을 가진 자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잊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이것이 전해져서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 자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여러분 최초의 찬송인데, 이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수천 수만의 찬송가 복음성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증거하고 정인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 그들은 입술을 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여러분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130년 이상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전국 방방곡곡에 부활절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함과 그들의 증거가 아니었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부활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참된 주님을 섬기면서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들의 전함에 대한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잊고 부활을 믿고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증거하라. 우리 김정규 선교사님 여기 오셨습니다만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고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윤승환 선교사님과 허영강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윤승환 선교사님이 올여름에 한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을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한국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딸의 건강에 대한 문제, 자기 아내에 대한 건강의 문제, 자손에 대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시라고.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찡한 것이죠. 귀한 가정들이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을 증거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아직까지 부활에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 내 친구들, 내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는,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VIP로 삼고 그들에게 계란을 나누어주든, 그들에게 카톡을 보내주든, 그들에게 이모티콘을 보내든, 그들에게 기프트 선물을 보내든 상관없이 그저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여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참된 소식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부활로 살아가는, 부활을 잇는 자답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사람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